으로 있는 그 한한상 위원장과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요. 그분은 그 방통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그분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분이 제가 이 직업이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침례교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천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일날 이 아버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시더니 자기에게 너 김천역에 가서 너가 보기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가정을 데리고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일 설교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그 6.25 전쟁이 터지고 한참 이제 피난민들이 막 내려오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피난민 중에 한 가정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한항상 씨는 김천역에 나가서 피난민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힘들어해 보이는 그 가정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내게 큰 믿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또 총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사회의 어떤 하나의 큰 공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의 믿음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 소원, 또 손자, 손녀를 향한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복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자신의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48장 읽으면 알겠지만은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 손자인 이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요셉, 너가 낳는 그 아들은 이제 너의 아들이 되고 이 두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자, 내가 애굽으로 왔을 때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니 야곱의 손자가 요셉의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 많은 손자들을 외면하고 유독 요셉의 두 아들만을 축복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손자들을 아들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특별히 더 사랑스럽고 정이 가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손자, 손녀들이 많은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정이 가는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많아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고 더 이렇게 그 신경이 쓰이는 그런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다 뭐 10손가락에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더 마음이 가는 뭐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도 그러면은 여러 그 손자, 손녀 중에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자신의 그 아들로 삼았는가?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그 손자를 왜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했을까? 자, 여기 5절에 다시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어디에서 낳았다고요?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어디서 낳았습니까? 애굽에서 낳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혼혈입니다. 혼혈이에요, 혼혈. 요셉의 두 아들은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히브리인이지만은 엄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피와 애굽의 피가 섞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은요 순혈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차선책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애굽 사람으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어주었어요. 혼혈이었지만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므낫셋과 장자는 므낫셋,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요. 우리 보세요. 주변에 우리 그 외국 분들 있잖아요. 외국 분들이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국적은요. 한국이에요. 한국. 귀화했기 때문에. 이름도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에 그분들이 한국인으로 보이세요? 뭔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한국인일지 모르나 정서적으로는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한 영웅이잖아요. 하지만 혈통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족의 컴플렉스예요. 요셉의 경우와 두 아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 두 아들은요 혼혈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이 구한 거지 아들들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민족들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친척들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 있을 때야 뭐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아들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촌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자기 아들은 다 히브리 혈통인데 자기는 피가 섞였단 말이지. 왕따 당할 수 있죠. 축복의 계보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늘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해결해 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지파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정만이 알고 있는, 부모만이 알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자녀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에서 축복했듯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늘 믿음으로 축복해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해요?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자녀들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넣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왜요?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뭐요? 뭐 한다고 했어요? 땅을 적신다 그랬어요. 땅을 적시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이거는 뭡니까?
목사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자들에게요. 이 말씀 펴놓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이 말씀 암송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멘?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 드릴 때요, 가정예배 순서 가운데 이걸 또 꼭 넣었어요.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 넣고 이 말씀 암송하기. 문제는 제가 좀 자주 틀려서 그랬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넣고, 여호와는 봉호에게 복을 주시고 봉호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그 자기의 그 아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가? 그 축복의 근거는 뭐냐?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체험에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처음에 체험해 봤거든. 여러분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계승과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승돼 내려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계승과 더불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그가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 나이가 120이 넘었는데 우리 조상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파란만한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복 주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그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참으로 험난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기당했어요. 무슨 사기? 결혼 사기당했잖아요. 결혼도 사기당했죠. 삼촌한테 속았죠. 노동력 착취당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경험합니까? 딸이 강간당하잖아요. 성폭행당하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았지만.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사랑하는, 그렇게 믿었던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딸을 그 못쓸 짓을 당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멘. 출생에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출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너희들을 기르실 것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왜? 내가 체험해 봤거든. 내가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요, 그 축복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 내가 체험해 봤거든. 그러니까는 그 축복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있게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앙의 생생한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축복은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의 축복이 손자에게 갑니다. 계속해서 전수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아버지의 간증이 아버지의 간증이 되고, 아버지의 간증이 손자 손녀들의 간증이 되고, 또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손녀들의 기도가 되고, 그런 계속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요, 믿음의 가정은요,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신론자에 가까운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치유는 믿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지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들은요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이신론자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축복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신론자예요. 나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하나 초월적인 거 영적인 것 나는 그거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불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 그냥 너가 머리에 이해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다 무시하고 살아. 그래도 교회 나가 다니면 좋으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면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체험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명목상 기독교로 살아가면은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신론자의 신앙,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좋더라. 그럼 우리 자녀들 그 믿음이 그대로 전승해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좋아.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는 아버지가 만드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3%가 되지 않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라도 시험 때 예배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까지 교회에 잘 출석하던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의 스펙을 쌓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팽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의 현상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러면 이 모든 교회 다니는 것이 더해지리라.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 속에서 믿음의 원칙이 필요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이 찬양의 현장 속에 오신 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기도의 현장 속에 오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오신 분들 보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청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학생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뉴스를 보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전쟁을 해서 고아가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와서 보셨잖아요. 무려 6시 40분부터 시작해서 9시 반, 무려 9시 넘도록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청년들의 모임에 많이 가서 봤는데 부산에 와서도 저는 처음에 10몇 년 만에 그걸 처음 봐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저게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제가 그 간사들하고 그다음에 터키에서 온 그 다음날 터키에서 온 선교사 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선교사님인데 그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면서 제가 그 얘기했었어요. 청년들 학생들은 보이는 깃발이 있으니까 오네요. 깃발이 있으니까는 모이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바라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요약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근거가 부모인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에서 나오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